2008년 3월 16일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셨는데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예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에 주셨다고 둘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영안이 열린 자녀들이 보는 예수님의 얼굴은 세상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잘생기셨다고 말했습니다. 얼굴과 몸도 영으로 계시기에 완벽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하시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할까요? 이는 당시 육신을 입고 계실 때의 전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얼굴 바탕도 잘 생기시고 키가 크셨지만 빼빼 마르셨으므로 볼품이 없게 보이셨습니다. 신약에서 어릴 때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역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가난한 삶을 사셨고 일정한 거처 없이 사역하시며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얼굴 바탕이 잘 생겨도 빼빼 마르면 얼굴이 잘 생겼다거나 풍채가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지상에서 고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에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주님, 온갖 좋은 일을 우리를 위해 베푸셨고 또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사람들의 영적 무관심과 무지는 예수님을 못 받게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에게 사람들은 거짓 증거와 증인들을 세워 죄를 덮어 씌워 총독 빌라도로 하여금 죽이게 했습니다. 그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십자가의 패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무리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구세주를 욕보이고 죽게 했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역에 의해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세, 인기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입을 막고자 죽였습니다. 자신들이 살고자 자신들의 뜻대로 했지만 그들은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고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고, 사탄의 세력 아래 놓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지혜가 되었고 평안과 치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한 것이 귀한 것이 되었고 미련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 되었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행실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행실이 믿는 자의 진정한 능력이요 하나님께 소속된 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완성은 사람들이 저주라 여기고 부끄러움으로 하는 십자가를 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하는 수치를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를 버리는 사랑이 바로 진정한 능력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의 의지와 입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것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질 영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죽임 당할 것을 아셨고 제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시는 최선임을 인식하셨기에 죄인들의 모함이나 조롱이나 비웃음에도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받은 사명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공의로 갚아주실 것임을 믿는 자는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주간에 고난을 묵묵히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임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못 박은 죄인들을 용서로 축복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평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손해본다고 손해주는 자에게 욕을 퍼붓고 저주하고 싸우려 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며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통치를 받는다면
땅에 살 동안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2008년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주일에 땡순이가 11조와 감사헌금을 하고 또 땡땡 성도님이 감사헌금을 하므로 물질이 이어졌습니다. 첫째가 책값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2만 원을 주게 하시고 둘째와 막내의 한 주간 용돈도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의 모자라는 책값은 내일 3만 원 붙여주라고 하셨습니다. 통장에 붙여줄 돈이 없는데 예수님이 붙여주라 하시니 내일 돈을 주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일 통장 확인하고 첫째에게 돈 붙이겠습니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니 땡땡땡땡 교회에서 보낸 선교 후원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첫째에게 돈을 보내주라고 하셔서 말씀대로 보내주려고 교회 건물을 나서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첫째에게서였습니다. 목사님, MTB가 45,000원이에요. 통장에 넣어주세요. 첫째가 금요일 집에 와서 신학과 전체가 MT를 한다고 그 비용을 말했지만 토요일과 주일에도 그것을 잊고 있다가 오늘에야 문자를 받고 알았습니다. 5만 원 넣어줄게. 지금 간다. 네, 감사합니다. 책값도 필요했지만 우선 나가야 할 돈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주셔서 쌓아놓고 쓰게는 하지 않으셨지만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돈이 적으나 많으나 우리로 먹을 것을 풍족히 먹게 하시고 쓸 일에는 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에 눈물나게 고맙다, 사랑한다 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2학기 개학초 친구의 추천을 받고 표를 얻어 반봉사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봉사위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버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혹시 너 마음에 그것을 받고 기뻐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냐? 고 하니까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했습니다. 덧붙여 엄마, 내일은 봉사위원으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 일을 해야 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선생님이 안 계실 때 떠드는 아이들을
둘째가 지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에게 봉사위원 할 때 아이들이 떠들지 않도록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라 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일, 곧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며 사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적극 권장하시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고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일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잘 되면 더욱 봉사위원이라는 명예와 인기만을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인 오늘 오전에 글을 쓰고 오후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중에 눈에 붉은 불이 보이고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둘째는 학교에서 마치면서 문자로 친구 집에 가서 숙제를 하고 놀다 온다고 했습니다. 오빠보다 일찍 집에 온 막내가 방 안으로 고개를 내밀며 성경 보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미안하다고 하셔요. 그리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셔요. 하고 대언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아빠 얼굴에 뽀뽀하고 계셔요. 안아주고 계셔요.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막내가 다시 놀려갔다가 5시 30분경에 둘째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시장 보러 가도 될까? 하셨어. 예! 하고 대답하며 윗옷을 갈아입고 마트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성령님도 같이 가시고 나와 둘째 막내도 함께 했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둘째가 말했습니다. 땡땡마트로 곧장 가셔서 반찬 코너를 도셨습니다. 먼저 양송이 버섯을 사셨고 오이와 대파, 두부, 감자 등을 사시고 다른 코너로 가서 콘프레이크와 우유, 치킨 너겟을 사셨습니다. 한 계산대로 인도하셔서 줄 서서 기다릴 때 둘째가 재빨리 양파 한 망을 가지고 와서 계산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많이 못 주어서 미안해 하시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연신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썰 물질을 오늘도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을 보고 나오실 때 아휴 하셨다고 했습니다. 고통의 한숨 소리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세요? 여쭈니 둘째를 통해 너가 알잖니? 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지상에 계실 때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후 간식과 저녁 식사를 드시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 고난당하신 기억 때문이구나 생각했는데 과연 그랬습니다. 물도 드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유에 딸린 요구르트를 떼어서 탁자에 각각 놓아 드리려 하는데 예수님 자리는 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님 자리에만 놓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천국에 갔다 올게 말씀하시고는 천국을 다녀오셨습니다.